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 하나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십자가는 하나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그런즉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죄에 연관하지 한편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거듭에 이르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니라. 그러나 죄가 더하게 하다가 더욱 넘쳐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다른 부분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부터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봐야 돼요. 나를 보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나를 보는 것은 율법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출발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해 주시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을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것은 누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겁니다.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않으면 그러면 모든 책임이 누구에게 갑니까? 하나님에게 가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온전히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셨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셨고 그러면 우리는 뭐하고 똑같습니까? 로봇하고 똑같은 거예요.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설정되어 있는 로봇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디를 가야 되는지 어디에 있는 것인지 그것이 내가 다 정해져 있다면 우리의 잘못은 있을 수 있나요? 없어요. 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내가 온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를 설정해 놓은 거에 이렇게 오도록 예정해 놓았다. 이렇게 우리가 이번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었을 때 이건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을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거냐?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부르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모든 거 다 아시잖아요. 남경술은 하나님을 믿을 사람이야. 아시고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금 산소만교회 담임 목사가 될까 하나님 아셨을까요? 모르실까요? 아셨어요. 아시고 저를 부르신 거예요. 제가 살아가면서 어디를 가야 될지 하나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셔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미리 아시고 해요. 미리 아셔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나의 모든 걸 아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정말로 여러분의 모습을 알고 부르시겠어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 원하고 여러분이 정말로 누구 한 사람을 딱 택하는데 그 사람을 내가 택했을 때 그 사람이 나를 배반할 줄 알고 택하시는 분 계셔요? 그럴 수가 없는, 우리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내가 배반할 줄 알고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가 될 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어요. 그 보여주는 행동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알고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는 것도 하나님 다 알고 부르셨어요. 그 신앙생활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뭐냐?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느냐? 그럼 그렇게 하신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예요. 신앙생활 항상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으로 출발해서 누구를 봐야 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 안에서 택하셨어요. 예수 안에서 의롭게 하셨어요. 예수 안에서 인치셨어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 자녀되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잊어버려요. 그 사랑을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만 보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얼마나 잘 섬기고 있는가 이것만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저는 사단이 우리 믿는 자들을 미혹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게 된 게, 예수 믿게 된 게 정말 하나님 나를 부르셔가지고 예수를 믿게 된 건데, 내가 예수를 믿는 걸 아시고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데,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방법이 예수님 안에서 불렀는데, 그런데 신앙생활은 우리 그대로 표현한다면 예수 안에 있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를 예수 안에서 불렀다고요. 그런데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려고 몸부림쳐. 이건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충성스럽게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 믿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 봤듯이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 내 행위를 통해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 섬겨서 믿어서 교회 다녀서 예수 안에 들어가려면 그러면 예수님이 한 수고는 뭐예요? 아무런 헛것이잖아요. 제가 해외를 다니면서 비행기 티켓을 끊잖아요. 제가 이미 티켓을 끊어놨어요. 그런데 저랑 같이 가는 사람이 계속 티켓을 확인하는 거예요. 가격 찾아보고 어떤 비행기 편이 나은지 막 보고 있고 그리고 티켓을 끊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미 제가 끊었어요, 이미. 그런데 저랑 같이 하는 한 분이 본인이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끊었어요. 그러면 제가 한 수고는 어떻게 돼요? 헛것이 되잖아요. 왜 헛것이 되는지 아세요? 그리고 같이 가는 그 사람도 수고해서 끊었잖아요. 이게 헛것이 돼요. 왜 헛것이 됐냐? 저도 끊고 그 사람도 끊었잖아요. 그럼 취소될 수 있어요. 내가 한 수고도 헛것이 되고 그 사람이 한 수고도 헛것이 되는 거예요. 꼭 맞는 예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이미 나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었잖아요. 이것이 헛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 효력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려고 몸부림치면 이미 예수 안에서 나를 부르셨는데 예수 안에서 나를 택하셨는데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인치셨는데, 예수 안에서 하나님 자녀되게 하셨는데, 우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거 믿음입니다.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는 거예요. 열심히 중요하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싸워야 될 이유는 따로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믿는 거고,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도 믿는 거고. 우리가 분명하게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에게 이 시간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했던 모든 패턴들, 생각들 잘못되어 있는지 체크하셔서 잘못되어 있으면 바꾸셔야 돼요. 안타깝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못될 확률이 높아요. 열심히 특징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세대가, 우리 모든 분들 마찬가지예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나 이제 승민이나 우리 한국 사람은 똑같아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이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헬조선, 헬조선.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간다고. 헬이 지옥이거든요. 조선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 의미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 근데 제가 헬을 다녀보니까 우리나라처럼 좋은 데가 없어요. 그래서 헬조선이라는 말이 이해가 안 간다. 왜 헬조선이냐? 나가 살아봐라. 실제로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살고 있다가 이제 다른 이유로 미국을 갔는데 미국 못 살고 다시 한국 돌아왔어요. 그만큼 잘 사는 곳인데, 좋은 곳인데 왜 헬, 지옥이냐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제가 유튜브를 보고 알았어요. 미국에 있는 학생이, 유학생이에요. 한국의 청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왜 헬조선이냐. 그걸 설명하니까 이해가 바로 되더라고요. 헬조선이 환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그 시스템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정확하게 말하면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경쟁사회 속에 산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이게 지금 시대뿐만이 아니에요. 6.25를 다 겪은 우리나라 일제시대 그 모든 없는 상황 속에서 없기 때문에 몸부림치지 않으면, 노력하지 않으면, 최선을 다해 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게 우리나라의 환경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에 무슨 자원이 있어요? 중동의 한 나라, 또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중에 국가가 브루나이라는 국가가 있어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바로 위에 있는 섬 국가인데요. 거기 세금도 없어요. 국왕이 막 그 몇백만 원씩 그냥 선물로 줘요. 카타르라는 국가는 그 안에서 그 백성이 살아가는데 국가에서 내는 세금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없으면 집도 주고 차도 주고 그래요. 얼마나 살기 좋아요. 왜? 말 그대로 자원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지금까지도, 그리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의 호전적인 이유가 한 가지 있더라고요. 호전적인 이유가. 그게 뭐냐면, 실제 전 세계 역사학자들이요, 우리 대한민국이 중국에 흡수되지 않은 게 기적이래요. 실제로 보세요. 중국에 흡수되지 않은 나라가 있나요? 중국이 왜 그렇게 넓은 땅이 됐어요? 다 흡수한 거잖아요. 그렇게 안 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기적이에요, 기적.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기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라고 말하지만 기적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쓰기에 특별한 계획 속에 있어서 이렇게 되는데 기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이제 역사학자가 한 얘기인데요. 전쟁을 이제 중국이 쳐들어오고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잖아요.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후퇴를 하면 막아냈잖아요. 이겼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들은 그냥 돌려보낸다는 거예요. 막아냈으니까. 우리나라는 안 그런데. 도망가는 놈 쫓아가서 죽인대요.
우리 다 리슈 장군도 그래서 돌아가신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중국 사람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패배해서 도망가는데 왜 쫓아가서 위험하게 가서 죽이냐는 거야. 그래서 중국에 실제로 보시면은 문을 열어주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받을 건 받고 끝내잖아요. 우리나라는 안 그런다, 역사적으로.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계속 침략을 받으면 결국 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인구가 적으니까. 그래서 후퇴를 한다 하더라도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다시 그들이 공격할 수 있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우리도 적은 인구에서 다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역사학자는 10년이라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처절하게 산 거예요. 그렇게 우리 시대 청년들도 살고, 청년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 경쟁 사회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우리 몸속에 자연적으로 배어져 있어요. 한국 사람이 전 세계에 나가서 성공 못한 지역이 없어요. 대부분 유대인들이 상권을 먼저 장악을 해요. 그 유대인들 돈 벌어서 나가면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 중국 사람들이 차지해요. 그럼 중국 사람들이 차지하면 그 다음에 누가 가느냐? 한국 사람이 차지해요. 중국 사람이 한국 사람 붙으려 하다가 게임이 안 돼요. 왜 게임이 안 되냐? 한국 사람은 죽자 살자 하거든. 너 죽고 나 죽자. 왜? 그렇게 경쟁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실제예요. 전 세계에서 차이나타운이 성공하지 못한 국가는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실제가.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차이나타운이 다 있어요. 없어요. 상황은 이제 우리나라도 잘 사다 보니까 음식을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그 자리에 오래 있으니까 인천에 가게 되면 차이나타운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거 완전히 망한 뒤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찾아간 거예요. 왜? TV에 그 사람들 그 자리에 계속 있었잖아요. 요리사 기본 내공이 40년이야. 기본 내공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찾아가서 인천에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준 거예요. 제가 예전에 갔을 때는 왜냐면 짜장면 원조가 거기니까 사람들 없었어요. 차이나타운이 완전히 망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한 3년, 4년 전에 코로나 전에 한번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밖에 있어서. 왜 그런가 보더니 다 써있어요, 여기에. 뭐 100년 된 중국집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집을 찾아다니니까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전 세계에 한국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민족이 없어요. 왜? 우리는 우리 안에 내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죽자 살자. 마지막 가면은 다 사람들 생각하잖아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하다면 죽겠구나 하고 다 포기하는데, 우리나라는 너 죽고 나 죽자야. 그러니까 상대방은 자기 죽으면 안 되니까 포기를 하고 결국은 한국 사람 잘 잡죠. 이게 정말로 우리 한국 살렸지만 하나님도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국 교회가 전 세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부흥을 일으켰지만, 결국 그렇지만 자기가 신앙의 중심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시작 원점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 우리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가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죽었던 너희예요. 죽어 있었던 존재예요. 뭐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연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저에 대한 약간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고난 없이 너무 귀하게 자랐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저는 살아가면서 큰 고난 당한 적이 없어요. 왜? 우리 형 누나들이 다 당했어요. 저희
형들이 저보다 이제 남자 형제들이 제일 어린 넷째 형이 저하고 8살 차이 나니까 큰 누나 위에 한 명 더 계시고 그래서 저는 우리 집은 가난한데 저는 용돈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도 인생의 어려움을 당한 게 있어요. 제가 여러분 말씀 안 드렸을 뿐인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핑계 없는 모든 사람도 없어요. 사연 없는 사람 없고 핑계 없고 사연 없는 곳은 어디예요? 예, 공동묘지예요. 살아가는 데 우리는 모두가 다 있어요. 근데 무덤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모습이 우리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예요. 이게 우리 몸이 죽었다는 그 뜻이 아니잖아요. 그 의미가 2절이에요. 읽어볼까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살아가며 이 세상 풍요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나는 죽었던 존재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그럼 그 죽었던 존재가 무슨 상황이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을 따르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 영이 나를 지배했었던 상태예요. 우리가 일제시대를 잘 경험하고 있잖아요. 정말 절대로 독립운동은 폄하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선조들은 목숨 걸고가 아니고 죽을 각오를 하신 거예요. 죽음을 이미 결정하고 하신 거예요. 어떠한 경우도 우리는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더 큰 이유가 뭐냐면 더 큰 이유가 사실 그런 노력을 했어도 일본에서 독립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독립할 수 없는데 독립운동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절대 우리는 폄하해서는 안 돼요. 일본은 나라가 어느 나라였는지 역사를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우리는 일본 놈이라고 얘기하지만 전 세계 초강대국 중에 한 국가였어요. 아시아 동남쪽 전부 다 지배한 나라였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비교할 수도 없는 지역이에요. 그런 일본은 독립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 불가능한 걸 알고 독립하신 분들은 이거 폄하해서는 안 돼요. 악한 영이라는 존재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 악한 영이 우리에게 그럼 무엇을 줘서 따르게 했을까요? 어떤 걸로 우리를 따르게 했을까요? 3절이에요.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의 욕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분노의 자녀이었더니. 사단이 우리가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어떤 그 호러물 같은 거에 나오면 그런 무서운 모습 나와서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사단 한 일은 뭐냐? 육체의 욕심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 시대 사단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회복시켜 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이 회복되어져요. 그래서 인권이 세워져요. 복음이 들어간 모든 곳에서는 인권이 세워져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죽으셨으니까. 기독교가 들어간 모든 곳에는 인권이 세워져요. 전 세계 역사 속에서 여성이 인권이 있었어요. 지금도 이슬람 여성이 인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 없었어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인권이 세워져요. 그런데 사단은 그 인권을 더 높여요. 그래서 무엇을 말하게 되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너무나 달콤한 유혹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게 내가 사단의 지배 아래 있다는 뜻이에요. 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것이 나를 멸망의 길로 이끌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멸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생명이에요. 아멘. 그러려면 사단이 주는 육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은 우리를 지배했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원한대로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홍보 문구, 광고 문구가 다 뭐예요? 네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너를 위해서 살아라는 것이죠. 왜? 사단이 공중의 권세자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 끝이 뭡니까? 사망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아직 심판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받을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 상태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4절을 읽을까요?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이걸 큰 사랑으로 말한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는 게 큰 사랑이에요. 여러분, 제가 저희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이 큰 사랑인가요? 당연한 거예요. 왜 당연한 것이냐? 세상이 줄 수 없는 최고의 기쁨을 저에게 준 아이들이에요. 자녀는 여러분, 자녀가 당연히 부모에게 효를 해야 되죠. 왜? 부모에 의해서 키움 받았으니까. 반대로 부모는 당연히 자녀를 사랑해야 돼요. 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최고의 기쁨을 자녀가 줬으니까. 다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녀들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자녀였다면, 아니 오히려 배반하고 원수진 자녀였다면 그때도 사랑할 수 있죠. 그때 그 사랑을 뭐라고 얘기해요? 큰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는 것이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떤 상태였어요? 공중의 권세자를 따라서 마음과 육신이 오한 대로 사는 진노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어요. 그 원수된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큰 사랑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사랑으로 인해서 행하신 일이 뭡니까?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 아멘.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그냥 내버려둬도 본질상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도록 내버려둬도 되는데 우리를 예수와 함께 살리셨어요. 살린 거에 끝나지 않았어요.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와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아멘. 일으키셨어요. 그냥 내버려 둔 게 아니라 함께 예수와 함께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으셨어요. 어떻게?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늘에 올라갑니까? 예수 안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하나님 섬겨서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왜 하셨느냐?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자비를 오늘 8차례 나타내어 하시니라. 나만 알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 세대에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와 함께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혀지는 것이 실제로 어떻게 우리의 행위 속에서 나타나는 거냐? 골로새서 2장 12절이에요. 읽을까요?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어떻게 받았어요? 그 안에서. 그 안에서 일으킴 받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 그 섬김이 하늘에 앉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달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믿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행하셨을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예수가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사함을 받게 되어지고 예수 한 사람이 나와 함께 일으키심으로 내가 일으켜지고 살아나게 되어지고 예수 한 사람에 의해서 내가 그와 함께 하늘에 앉혀지는 게 이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거든요. 이걸 왜 믿어야 하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으로 행하셨냐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건 세상의 법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로마서 5장 15절이에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으니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무슨 얘기냐? 왜 한 사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왜 행하셨느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하나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법이 뭐냐? 한 사람이 범죄하면 모든 사람이 범죄한 것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시작이니까. 그 사람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다 그 사람의 후손이니까.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우리 시대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죠. 도의적으로 누구의 자식이라면 우리가 손가락질을 해요. 그러나 법적으로는 책임을 물지 않죠. 아무런 것들 행하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나 영적인 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 아담에 의해서 범죄했던 모든 사람이 범죄한 것이 됩니다. 물론 율법에는 부모의 죄로 인해서 자녀에게 죄를 묻지 말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원리 안에서 그 죄의 행위를 묻지 않지만 죄가 흘러 들어오는 것은 영적인 원리 안에서는 동일한 원리가 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한 사람의 범죄함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범죄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한 사람이 범죄한 것이 모든 사람에게 범죄가 된 것이 무슨 의미를 갖는 것이냐? 16절이에요.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냐면 한 사람에 의해서 정죄에 이르렀다는 이게 심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한 사람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은사는 많은 범죄, 이 은사가 선물이거든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은 뭐냐면 오히려 의롭다 하심을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유명한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범죄했다는 게 그 의해서 한 사람에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그러면 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 의미가 뭐냐?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죽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죽는 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의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한 사람이 왕노릇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 사망이. 그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사망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사망을 가져온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너희가 전에는 에베소서에서 했던 그 말씀이 모든 사람은 공중의 권세자들을 따르게 되어져 있고 그 따른 표징이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전혀 알지 못합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니까. 그것이 바로 사망이 내 안에서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일으킴 받은 우리들은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혀지는 우리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라. 아멘.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게 되어져 있어요.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시는 바다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아멘. 한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온수 사단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사망이 왕노로 하는 삶을 살았었는데 예수 한 사람에 의해서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 일을 그 한 사람에서 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실제 우리 삶과 나타나는 것이 이제 20절이 되는 것이죠. 20절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시대적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의 범죄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됐어요. 사망이 왕노를 하게 됐고 사단이 왕노를 하게 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뭐냐? 율법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사단의 종노를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 율법이 들어오게 되니까 범죄가 더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뜻이 죄를 더 많이 지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죄를 알게 됐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운전 안 하신 분들은 면허증 없는 분 또 장롱 면허 있으신 분들은 운전하는 사람들보다 교통법규를 더 모르시죠. 이게 그 뜻이에요. 내가 운전을 하게 되니까 교통법규를 알게 되잖아요. 운전 안 하는 사람들은 몰라요. 모른다고 해서 교통법규가 없나요? 이게 그런 뜻인 거예요. 율법이 들어오게 되니까 그 전에는 내가 법을 알지 못해서 그냥 사단의 종노에 대해서 사단이 원하는 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단의 지배를 받고 살아왔는데 율법이 들어와 보니까 이건 죄다 아니다. 그래 결국은 오메 내가 죄인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뭐가 넘쳐요? 은혜가 더 넘쳐요. 왜? 내가 죄인지 아니까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이게 그 뜻이에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다는 뜻이. 죄인 줄 아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까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몰랐을 때는 그냥 모르는 대로 사는 거예요. 알면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 사람에 의해서 죄가 들어와서 한 사람에서 내가 본질상 진노가 전해되어져서 이 한 사람에 의해서 사단이 왕노라는 공중의 권세자를 따랐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독립 운동하신 분들은 독립할 수 없을 줄 알면서도 독립을 해야 되니까 목숨을 바쳤던 것이고 우리도 내가 그걸 안다면 이 모습 그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철로 역정의 크리스찬이
자기가 그 죄의 문제를 알게 되니까 그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거예요. 이 뜻이 뭐냐? 21절.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그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죄가 있는 것에 은혜가 넘치는 게 뭐냐? 죄가 사망해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이미 했어요. 전에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예요. 이 역사로 말미암아 이 은혜가 왕노로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예수 안에서 이룬 선물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사단이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삽니까? 은혜로 삽니다. 누구 때문에 삽니까? 예수 때문에 사는 거예요. 누구를 붙잡아야 삽니까?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소망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예수 믿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안 믿어도 돼. 이런 어리석은 말 하지 마시고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를 믿지 않고는 살 수 없어요.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왕노릇하는 하나님 행하신 일 이제는 우리는 왕노릇하며 살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셨으니까. 예수 안에서 행하셨으니까. 더 이상 사단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을 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히려 사단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